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근거 없는 소리를 돌아다니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위증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일본의 거의 뭐 500배가 넘는답니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위증이 500배가 넘.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짓말.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사기 치는 게 이게 세계 최고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도는 보면은 가난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말라. 무조건 다수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수가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걸 원하는,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진실을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의는 이 만장일치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만장일치는 무효로 했답니다. 예. 한두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그 말을 해야 채택했다 그러죠. 예. 제가 근래에 어느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 뽑을 때 한 명이 반대해서 무효됐다고 그 관계된 사람이 좀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잘못된 거죠. 예. 한 명이 반대해서 무효시키는 거. 오히려 그런 경우에 채택해서 한 명이 반대했다. 우리 중에 누군지 말은 안 하지만 한 명이 반대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계속 일하면서 그 한 명을 계속 의식하겠죠. 조심해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만장일치가 꼭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는 합당한 것은 진실이죠. 진실,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잘못된 가난한 자로 해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사람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의가 굽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뭐 무조건 옳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도 잘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진실을 내세우라는 정직하게 진실을 쫓아라. 가난하다, 부유하다, 그걸 쫓아다니지 말고 항상 진실에 근거해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내 원수가 나한테 100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원수의 소나 나귀예요. 저놈이 나한테 돈을 안 갚던데 몇 년 동안 돈을 안 갚았는데 저 소가 있네 해서 끌고 너 집에 가져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걸 네가 발견했으면 그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 뜻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그쪽에 지방에 성지순례 할 때 가보니까 이 풀어놓은 낙타나 그 말이나 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야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주인이 다 있답니다. 주인이 있고 워낙 그 푸른 초장이 없는 나라니까 풀어놓는다는 거죠. 풀어놔가지고 지가 알아가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찾아간다는겁니다. 근데 그걸 상상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어떻게 있느냐? 방목한 거죠. 방목. 데려가지 말라.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는 보거든. 이 짐을 싣다가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엎어지면은 내가 그 녀석을 미워해요. 그러면 아이고 고소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도와서 그 나귀가 일어나도록 해주고 그리 해라 그랬습니다. 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크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입니다. 공평함, 이 정의,
또 진실, 예, 언제 어디서든지 예, 정의를 굽게 하고 거짓을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7절에도 거짓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8절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외로운 자의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뭐 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면서 경험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 뇌물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저희 뭐 젊었을 때는 보면은 이 교통인데 걸리면은 그 면허증 달라 그래 면허증 밑에 5천 원 뭐 돈 끼워가지고 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게 사라지고 교통 경찰이 없어지고 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 경찰이 없어지니까 그걸 교통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뇌물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뇌물들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이 단가들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죠. 단가들이. 단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안 해도 되는 공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해지는 겁니다. 해지는 거고 저도 그쪽으로 일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 집 앞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뭐 자기 부동산 앞쪽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시장이 돼가지고 또 시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막 일어난다. 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직하라, 정직하고 공의, 공의. 예, 세상 모든 사람이 봐도 아 그거는 바른 것이다. 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라 그랬습니다. 그 10절에 이하는 이제 안식년에 대한 겁니다. 예. 그 순전히 그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위해 주신 그 말씀인데 10절부터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을 위해서 일곱째 후 날에는 그 추수하지 말라는 일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도 또 들짐승도 먹게 해라.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고 놔뒀다 그랬죠. 까치밥 하라고 놔뒀다. 몇 개 놔둔 것처럼 그렇게 해줘라 그랬습니다. 같이 살아가라. 같이 살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짐승들도 함께 그 풍요를 누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주기에 따라서 안식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요즘 우리 하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거죠.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쉬면서 다시 그 쉽게 하면 월요일이 시작된다. 그럼 안식일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좀 쉬면서 새롭게 하는 거죠. 뭐 한참 일할 때는 그 제대로 뭐 빨래도 못 하고 또 씻기도 힘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일이 많은 곳에 가면은 목욕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옷도 그냥 입던 거 계속 입고 일해야 된다. 노동자들. 지금은 뭐 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세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쉬면서 세탁도 하고 몸도 씻고 그렇게 하면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한 거고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내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날. 그냥 주일이 뭐 안식일이 개념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날이죠. 주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 내 날이. 예,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안식일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이제 보리가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 되는데, 그 6월절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통칭 그 6월절이라 그러면은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을 이야기하는데, 6월절, 엄격하게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예, 장자가 죽은 날, 예,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 날이요. 근데 그 후부터 이제 일주일을 이제 지키는 거죠. 일주일.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은 오늘날에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부활절. 고난절부터 부활절까지. 그다음에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네, 맥추절은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날. 그래서 맥추절에 대한 그 성경의 그 표현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초실절 그러기도 하죠. 초실절은 처음 얻은 열매, 16절에 첫 열매를 거둔 날. 그리고 초실절이 초실절. 예. 이게 다 우리 그 한자어로 번역한 거죠.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고, 예. 옛날 중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초실절이고, 77절이라는 것은 무교절이 끝난 후에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무교절 끝나고 49일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77이 49. 77절이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니까 50일이니까 오순절, 다섯 오자에 열순자 써서 오순절. 그 맥추절이 오순. 그러니까 맥추절이 오순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한 시기가 그보다 조금 늦어지니까 그 임의로 이제 막 부활절하고 막 가깝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순절이 따로 있고 맥추절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독특하게 그렇게 돼 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이제 관습으로 굳어져 가지고 우리는 오순절이 따로 있고 또 맥추절이 따로 있어요. 오순절 지나서 보통 한 달이나 한 2, 3주 후에 다시 또 맥추절을 지내죠. 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 그래서 수장이라고 하죠. 추수한 것을 이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다 이렇게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번역한 겁니다. 연말에 밭에서 거둬 저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수장절을 이제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맥추절, 초실절하고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 초막절, 이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 장막 그 출애굽할 때 임시로 지었던 그 장막, 장막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초막절. 8일간의 그걸 지키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또 자기 집 마당에 가까운 공터에 이 천막을 쳐놓고 이 8일 동안 생활을 한다 그래요. 이 수장절 때. 그다음에 18절에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유교병은 그 이스트가 들어간 그런 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빵. 빵입니다. 그 성경에도 이제 병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병이 빵인데, 병은 이제 한자죠, 한자. 그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제 전통으로 봤을 때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제 신령한 떡이죠. 신령한 떡. 6월절에 먹는 신령한 떡이고, 유교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거는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절기 때는 유교병을 먹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기름. 제물로 짐승을 바치면은 그 기름이 나오죠. 기름은 다 태워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 것이 남아 있느냐? 온전히 다 태워버려야죠.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그다음 19절에 처음 거둔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였을 때, 우리나라 농경사회였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그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그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교회에다가 많이 바쳤어요. 많이 바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가장 좋은 거 갖다 바치. 가장 좋은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문화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가 돼 있어. 문화가 돼. 그래서 교회 잔치할 때 집에 가장 좋은 닭도 가져가고 돼지도 들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지 말라.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키우기 위한 겁니다. 새끼에게는 우유가 생명이죠. 생명. 근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엄마의 젖으로 먹고 이 새끼가 살아나는 건데, 성장하는 건데, 엄마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뭐랄까요, 생명의 기운, 생명을 타락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생명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죠.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염소에게. 어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새끼인데 그 새끼를 내 젖으로 삶아버린다. 이건 어미 입장에서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23장이 다 이렇게 공의에 대한 겁니다. 공평에 대한.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이 이르게 하리니.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말라크는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를 이해합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자가 왔을 때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모든 고난을 그에게 줬다. 그분이 우리 앞에서 행한다. 우리 앞서 인도한다는 거죠. 인도한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될 거라.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날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라. 성령이 어떻게 말씀해요? 어떻게? 왈랄랄라 뭐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찰스 셸돈 목사는 이걸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봐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해봐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죠. 성령 인도. 그게 자꾸 나에게 익숙해지면은, 습관이 되다시피 되는 것처럼 아주 익숙해지면은 이제 우리의 이제 품성이 변하는 거죠.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품성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20절부터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25절에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과 그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6절에서는 자식들을 축복할 것이다. 자식들을 축복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27절 이하에는 원수들이 도망을 갈 것이다. 예. 그러나 29절에 참 그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겠다는 29절에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조금씩 쫓아. 그 고대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장정이 60만 명. 그러면은 노인들과 애들과 부인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200만 명 내지 한 300만 명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시대에도 2, 3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2, 300만 명이 노동자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게 하루에 나가버리면은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가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무너졌다.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집트가 망해버리죠. 망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 잡족들이 따라 나갔다 그랬죠. 누가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요? 다 같이 나가버리죠. 오늘날에도 이제 서구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게 그 기독교적인 인도주의 의 시각에서 이제 난민들을 막 받아줬다고 그 뭐 그 북구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을 받아줬다는 것 같아. 뭐 500만 명까지도 나오더구만.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자기 인구의 거의 뭐 20%까지 난민을 받아줬다고 그래. 이게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 경제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언어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면 먹이 살리는 거예요. 집 주고 돈 주고 밥 주고 이게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휘청거려. 독일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터키 사람들 받아들였죠.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몇십 년 전부터 이 터키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한 파워가 된 겁니다. 파워를 형성해서 이제는 그들을 추방할 수도 없어요. 이들이 노동 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00년, 300년 전부터 그 인도와 파키스탄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런던 시장도 파키스탄 사람이죠. 수상도 했잖아요. 수상도. 국회의원들도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쫓아낼 수도 없죠. 이제 영국 국민이지. 영국 국민. 국민입니다. 그들을 만약에 다 골라가서 쫓아내면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려.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떤 지혜인데 한꺼번에 나가면 망하는 거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쫓아내면은 나라가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섬세한 겁니다. 섬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고 읽으면은 이게 뭐 이 정치인이나 경제나 뭐 이런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다고. 실제로 여기서 뽑아낸 원리를 가지고 경제학 이론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 섬세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뢰감을 가져야 됩니다. 신뢰감.
그 올해는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어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인생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